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터가, 우리의 각 가정과 직장이, 그리고 사업장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생명의 호흡과 영과 목숨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멘. 정말 제목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펴시면서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호흡을 주시며 또 영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호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입니다. 영은 사실은 이게 네샤마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릿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피릿은 루아흐에 가깝고 이것은 브레스, 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네샤마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호흡을 주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표준세 번역은 그것을 목숨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한 번역인 듯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 이치하고 맞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기의 인생담을 이야기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과 오늘의 말씀 정말 같을까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죽으란 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사무엘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이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면서 살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대표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결국 살린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죽으란 법이 없다라는 말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역사를 함축해 놓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가 세상의 지혜와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다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됩니다. 여전히 이기심에 가득 찼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더더욱 옹졸해져서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더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 살리실 때는 옛 모습 그대로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실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죽이시는 겁니다. 사고로 우연찮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죽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부활절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또한 그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또 오는 게 있죠.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조직신앙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처럼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이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벽을 뚫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일치된 아직 견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할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령의 대표적 사역 중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첫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업을 내시면서 루아흐를 부어주시면서 마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23절,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공감목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숨을 내쉬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 다스림의 새 존재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아닙니까? 땅에서 풀면 풀 것이요 땅에서 잠그면 잠궈지는 그런 하늘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에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옛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사도로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우르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됐다. 이것이 넷샤마인데, 넷샤마는 바로 네피시하고 관련된 이 생명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실 이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이사야서 42장은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 있었던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야훼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살리시는 역할을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하에는 줄줄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눈을 밝혀주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그리고 6절에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며, 그리고 8절에는 다른 이에게 찬송을 주지 않게 하면서 9절에 보면 새 일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로운 존재가 새 일을 맡게 되는데 이 새 일은 어떤 새 일을 말할까요? 예수께서 하셨던 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어있는 호흡하는 자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욥기 27장에 보면 분명하게 욥입니다.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직도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거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꼭 하나님의 숨결이 임해야지만, 새 존재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그마한 이익에, 그것도 하잘것없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불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사실 여기에 숨은 뜻은 뭘까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입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또 들어갈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본 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친구나 부모나 형제, 자매를 내가 눈으로 직접 만나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그 말씀 믿고 주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고 믿고 부활의 삶으로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각자 성도님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에서 이런 부활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싶습니다. 의인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부활하신 하나님하고 이게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감방에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주는 것, 빛이 없는 절망의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는 것, 이처럼 살리시는 영은 다양한 형태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너무 멋지죠. 분깃, 제비 뽑아서 가나안에 입성하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줬습니다. 우두머리가 또 그 밑에 형제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또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가 있었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겨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가 있었죠. 아합입니다. 영원한 분깃,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분깃이 뭘까요? 자격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만큼은 나의 확실한 분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분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결단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순간 나의 분깃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세상에 살면서 우여곡절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 오늘도 불렀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눠주고 그것을 지키는 건 너의 몫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여호와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얻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거짓이 없으시죠. 보호해 주시죠. 확실하시죠. 17편 14절 10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보이죠? 억울한 방법으로 사기와 공갈로 남의 소중한 자산을 뺏어갑니다. 그리고선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손으로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내 거 뺏어갔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그걸 되찾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고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보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하고 붙잡고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걸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에게 나눠주셨으며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멸망시킨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대신 짐승들을 그 땅을 주고 짐승들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한 황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짐승들에게조차도 분깃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이 빼앗긴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그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떤 구절들은 정말 나의 소원, 간절한 소망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책에서 쓰여진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이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 성경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들은 결코 패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지금 넘어지고 싶습니까? 무너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구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철학자의 도시 아단에서 전도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은 이방인의 그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알지 못하는 신,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될 신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이 구절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이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중에 스데반 설교로 가게 되고, 또 이것을 완성하신 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몸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문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정의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부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며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드신 분 계십니까? 직장 생활이 정말 비전이 없는 것 같으신 분 계십니까? 학교 생활이 더 이상 버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사업장이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다시 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 존재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 불어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함께 이 땅을 새로운 존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